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정말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정말 우리 온세기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날마다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라면 좋아하십니까? 라면 좋아하세요? 네.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고 갑자기 눈이 오는 날이면 파 송송 넣고 계란이 들어간 뜨거운 국물이 있는 라면이 생각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한참 출출할 수 있는 이 저녁 시간에 왜 라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냐면 최근에 출간되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제목 이름이 라면을 끓이며 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그 저자인데요. 김훈이라는 작가입니다. 김훈이 누구냐면 여러분 칼의 노래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분의 대표작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인 중에 한 사람인데 그분이 요즘에 최근에 출간한 책이 바로 라면을 끓이며 라는 책입니다. 라면을 끓이며 라는 책을 읽어보면 라면 한 해로 끼니를 대신하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고단한 삶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하루의 절반 이상을 밥벌이를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빡빡한 삶을 산문집으로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워본 경험들을 한 번쯤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끼니는 때워야겠고 낯선 식당에 혼자 들어가 밥을 시켜 먹기가 부담스러울 때, 또한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죠? 바로 분식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낯선 누군가와 마주 앉아서 라면을 드셔본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지금이야 너무나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이 라면이지만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는 이 라면마저도 사 먹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공부했던 그곳은 한인들이 많지 않아서 한인마켓을 가려면 한참 동안을 고속도로를 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인마켓에 도착하면 한국에서 들어온 그쪽에서 보면 다 수입품입니다. 수입품. 메이드 인 코리아. 그 제품들이 즐비합니다. 그 제품들을 바라보면서 행복해하고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돈이죠, 돈. 네, 돈입니다. 그 물건을 사고 싶지만 돈이 없는 유학생인지라 그 물건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라면을 바라보면서 이 라면을 살까 말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망설였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이렇게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유학생 뿐이겠습니까?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달 벌어 한 달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돈을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뻔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지금은 형편이 좋아져서 짜장면도 사 먹을 수 있고 짬뽕도 사 먹을 수 있고 심지어 탕수육까지 사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어린 시절 그 자신의 배고픔을 라면으로 채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이 박혔다는 표현 아십니까? 그 목사님은 라면에 인이 박혀 지금도 일주일에 라면을 먹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는다라고 제게 말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배고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배를 채워야 합니다. 한두 끼를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때가 되면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밥을 먹기 위해 처자식을 굶기지 않기에 평생을 일터로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워야 하는 삶, 그리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다시 삶의 터전으로 고단한 나의 몸을 이끌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삶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내일의 희망이 점처럼 보이지 않는 나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어려운가요? 네. 오늘 시편 121편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으로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길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하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녹록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키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가?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죽는다 해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이 실감되지 않는다고, 피부로 직접 와 닿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을 제가 자주 뵙게 되게 됩니다. 따라서 현실 세계 속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현실적으로 더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 그 예수를 잊어버린 채 예수 없이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지금처럼 한 해가 시작되는 새로운 새해가 새로운 새해 이때에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내 안에 정말로 예수의 생명이 있나? 라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자주, 특별히 새해가 시작되는 이쯤에 항상 던집니까? 왜냐하면 시편 121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내용들이 나의 삶에 고스란히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겠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 환난을 면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당시 시편을 지은 시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 아니면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하는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의 삶이 왜 이리도 고단하고 힘들단 말인가? 전혀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터널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주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해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눈길을 헤쳐 이 수요 예배까지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자녀들 잘 되고 그 누구에게도 나의 자존심이 구겨지지 않는 그런 환경과 조건을 구하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아무 탈 없이 밥 굶지 않고 하루하루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밥벌이로 살도록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어떤 가치, 개념, 사상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부정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전 인격적으로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라면 하나로 끼니를 떼어야 하는 조마조마하고 위태로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던져야 하는 정당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힘겹고 버거운 상황 속에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입니까? 라고 매일 자주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신자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믿음으로 감내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현실이든 내가 원치 않는 현실이든 상관없이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이죠? 믿음으로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조금 더 교육시켜 주셨더라면, 내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젊었더라면, 내 머리 사이즈가 너무나 큰데 내 머리 사이즈가 김태희처럼 조금만 더 작았다면, 또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좀 더 지지해주고 지원해 줬더라면 이러한 아쉬움과 불만을 토로할 때가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이런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욕하는 안티 기독교가 가장 큰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히는 이단이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일까요? 이 또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관심도 생각도 없는 우리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했다고 해서 우리가 신자로서 해야 될 모든 책임을 다 했다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가 보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살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나쁜 생각 먹지 않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됨을 보이고 나로 인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책임이며 신자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신자로서 책임져야 할 오늘 하루를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내하라고 허락하신 이 자리를 힘들다고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 지금은 안 됩니다. 이번에 우리 자녀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요. 하나님, 우리 자녀 좋은 직장 들어간 다음에요. 하나님, 제가 좀 더 많은 돈을 번 다음에요.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건강해진 다음에요. 이렇게 내일로 내가 책임져야 될 신자로서의 책임을, 그 자리를 내일로 미루거나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책임이며 신자된 몫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그 책임이 버겁고 힘들다고 그 자리를 피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세상적인 눈으로 판단할 때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상관없이 설사 사람들의 눈에는 절망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반응을 하셔야 하며 신자다운 책임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으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그날이 그날 같고
어제와 오늘이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됨을 보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하루이기에 그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다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인내하고 누가 보지 않더라도 성실하고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을 매일매일 연습하셔야 합니다. 노력하셔야 합니다. 연습하지 않으면 결코 나의 삶의 태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노력하지 않으면 나의 인격은, 나의 삶의 태도는 어제와 2015년도와 똑같을 것입니다. 감내하는 연습을, 인내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치열하게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서, 연습하지 않으면서 더 깊은 믿음의 자리,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가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내 영혼을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무엇으로 채워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예수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채워지도록, 오직 예수 안에서만 만족하도록, 오직 예수 안에서만 기뻐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땅이 꺼져가는 듯한 그런 한숨을 짓는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절망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사막에 생명의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모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반전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며, 또한 사방이 막힐 때 하늘의 기적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눈에 보여지는 세상에 관심을 쏟고 화려한 세상을 부러워하면 결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걱정 없이 사는 것, 밥 굶지 않는 것에 목을 매면, 예수 없이 살아가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 길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문에 내 이름을 내고 TV에 내 얼굴을 비추고자 하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유명해지라고, 유능해지라고, 세상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높아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더 높아지기에, 더 성공하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애를 씁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랑합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실패하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인생을 한탄하며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공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실패하면 우리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합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가 있고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절망과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금 내가 마주하는 현실이 너무나 절망스럽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가 마주한 그 어떠한 현실도 나에게 유익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의 두 눈에서 눈물이 있고 우리의 삶에 한숨이 있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누가 계십니까?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생명을 바친다는 것은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 앞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누구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누구의 보호와 사랑과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날마다 기억하고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위대한 인생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현실은 고단합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하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힘든 몸을 이끌고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나의 현실 속에서,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 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험난한 인생길을 나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지만 매일 상처를 받아야 하는 아픔의 길이지만 그 길에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라면을 먹다가 스테이크를 썰게 되면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생겨날까요? 더 이상 힘든 직장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돈이 많아지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생겨날까요?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진정한 감사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조건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감사와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나에게 새벽바람을 맞으며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직장으로 향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을 극복해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고 그 자리에서 비바람을 맞고 눈보라를 맞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한 그릇의 라면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워야 하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빼앗을 수도 없고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더 이상
흔들 수 없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건강, 세상이 말하는 화려함이 축복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수 없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겁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2016년이기에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으며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복된 믿음의 길을 용기 있게 그리고 넉넉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세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이 믿음이 나의 삶의 구체적인 소망이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21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복됨과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남은 생에 여러분의 앞으로의 2016년도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